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엎드리게 해서 그 태형을 때리고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법 집행을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잖아요. 요새 앞정권이고 뒤정권이고 거전정권이고 어느 누구 간에 그래 따지면 이 세상에 또 어디 다른 데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말이야 공정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하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공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거거든요. 공정하지 못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누구 하나 공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 따지면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인 거지. 그러면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 이런 거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하시냐? 그거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계시를 불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내는 거죠.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3절에서 태형을 때리되 40 이상 매를 때리지 마라. 그 40대를 태형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공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므로 그 죄에 대한 값은 페널티는 치르되 하지만 그 죄만큼 공정하게 때리고 그것 이상으로 때려가지고 그 형제의 생명을 자칫하면 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누구의 생명입니까? 형제의 생명이잖아요. 이런 표현도 하나님께서 그저 가볍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함께 상속받는 형제인데 그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 죄인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고 심판할 때 이와 같은 것에 근거해서 해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전부 다 사상입니다. 그래 따지면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우면 좋겠죠. 4절에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여기서는 형수치수법 이거예요. 그 언약의 계대를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해서 뭘 해라고 하냐면 언약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이제 관습,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우 참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주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남편의 아내 된 여인을, 그러니까 이게 형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가 뭘 잇는 겁니까? 언약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념을 갖고 이걸 보면 그런 해석이 자꾸 차단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우리의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꾸 이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7절에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온 동네방네 이제 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이 말은 왜 이렇게 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바르게 행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아이 나는 막 그 여자 내 아내로 맞아가지고 내가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나 별로야. 이러면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실을 벗기라.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말미암아 그걸 이제 증거를 삼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고 언약의 기업을 상속하고 유지시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이 유업.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 사상이라고 할 때 그 언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테스타멘툼이라는 게 유언이다 그랬는데 유언이란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후손, 그 이제 계승자가 그거를 유업을 잇는 거잖아요. 그러할 때에 그 기업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예표하는 거냐?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언약의 계대를 이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는 이런 언약이나 유업, 기업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들어가는 그 세대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세대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또 민족이 번성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될 때 그 번성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에 대한 그 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할 때 이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모든 전체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세워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 이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죠? 그게 하나님께는 그 땅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준비하는 그 땅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무엇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땅이 누군가가 또 합법적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유지하고 그걸 가꾸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라 이거를. 이런 게 성경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 사상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11절에서부터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고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이랬어요. 이건 또 무슨 추태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5절에서 10절에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죠. 음낭이란 뭐 하는 겁니까? 남자의 씨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환이 없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 고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씨가 없잖아요. 고환이 없으면.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음낭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정도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 자격을 지금 위해를 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위협적이고 아주 위해를 가하는 굉장히 나쁜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걸 우리의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적 관념을 보면 물론 남의 남자 성추행했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도 있고 남의 집 가문 씨를 말릴 일이 있냐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음낭을 잡은 그 여인의 손을 갖다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게 보시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받는 거잖아요. 천국을 받을 때 그 믿음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거예요. 복음도 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주요한 진리가 다 이 속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경을 잡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윤리관으로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을 볼 때는. 13절에도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우리 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런 일이 많대요.
뭐 꽃게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무게가 얼마다 이러고 물고기 할 때 그 이렇게 바구니를 딱 보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눈속임이 쉬운 사람 딱 이 감각적으로 알아차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는 사람 봐가면서 이제 바구니도 바꾸잖아요. 저울도 바꾸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하게 도덕성, 윤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공평하십시오, 공정하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지 여기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해야 할 곳이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언약의 기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공평해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 밖에서는 그러면은 불의를 행해도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에 맞추어서 행해라 이런 말인 거죠.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지금은 가나안 땅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의 법이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공평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다 더 구약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도리어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 본질적인 뜻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게 거듭나고 거룩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5절에도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그러니까 대도 크기 작은 거 맞추지 말고 다 이렇게 공정하게 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행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가증하다. 왜? 가증하다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가치에 적법하거나 적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증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두가 기초가 되는 거죠. 기준이.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려주셔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 거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더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 대열에서 약해가지고 이탈하고 이런 연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 병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200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쳐가지고 뒤에 처져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가야 되는데 뒤에 따라오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좀 쉬었다가 와. 우리 먼저 갈 테니까 이쪽으로 와. 이러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남은 사람들은 아말렉이 쳤다는 거죠.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안 돌보시냐 이거죠. 그 소외되고 이탈하고 약해서 자기 백성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건든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때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경량이 있어요. 경량이. 예? 무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벼운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거운 죄도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안식을 주실 때에 이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차지했을 때 이 말이잖아요. 안식을 주실 때 하지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말렉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그 뿌리까지 제거해버린다 이 말인 거죠. 자, 20장에서는 이제 토지 소산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거기 1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언약 사상인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유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때, 거주하게 하실 때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거죠. 이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라.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광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고 그리고 5절에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중노동시킴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광주리에 그 땅에 난 소산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 과일 드시고 싶어서 바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 과일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일종의 이제 절기 그리고 문화, 관습 이런 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매년.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역사적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는 거죠. 그런 문화, 전통, 관습이 형성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그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역사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성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이제 그 의미,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거기도 12절에서 15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복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이게 그 땅에 대한 언약 사상을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래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건하였고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을 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는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들어가길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문을 세워 놓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얻는 건데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희들에게 제시할 때 그 믿음의 가치와 의미들과 그 충만한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놓으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 보배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복된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27장에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모세는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두 가지의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요단을 건넌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지침,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먼저 그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요단을 건너거든 너희는 이 돌들을 그러니까 그 율법을 기록한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이때 돌단을 쌓을 때도 센장을 쓰지 말라 그러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없다 그랬죠.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세연장은 일단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인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되 자칫하면 그 제단을
이방 민족들이 거짓 신들에게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잖아요. 제단은 모양은 똑같잖아요. 어릴 때 보니까 산에 놀러 가니까 그 산계곡 아래에 제단이 있더라고요. 그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막 제단을 쌓다가 막 이제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 첨성단이라고 그럽니까? 좀 많이 산에 가면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안 해놓죠. 돌로 탁탁탁탁 깎아갖고 네모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천연의 돌, 그 자연석 그대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서 해라. 거기에다 다른 것들을 칼을 정을 갖다가 대고 날을 갖다 대가지고 깨뜨려 갖고 폼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제 에발산에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언되는 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라. 자, 여기에서 그리심산에 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에발산은 저주가 선언되는 산인데 거기에 서 있는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런 사람들은 그럼 저주를 받은 거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돌에다가 그것을 새기고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 두 진영을 나누어 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서 있는 백성들은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런 의식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두 진영을 나누어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 교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25절까지는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선언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행하도록 해가지고. 자,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으면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측면이 벌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법도 없고 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하여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배우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